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인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여기는 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우리는 이미 휴거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받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오는 걸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제 새 하늘에 들어갈 이방인들이죠. 요 구분이 좀 제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일단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이해하고 아는 것만 옳다는 그 자만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우주 과학자들이 그 강연하고 또는 토론하는 이런 프로를 좀 가끔 봐요. 뭐라고 하는가. 그 사람은 정말 엄청 똑똑하죠. 박사고, 교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한 범위 내에서 잘 나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한 단어들을 막 열거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확인 가능한 것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수학으로 과학으로 막 해서 규정을 딱 하는데 과연 확인 가능한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목성 너머에 뭐가 있고 안드로메다에 뭐가 있고 블랙홀이 암흑 물질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가 이제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래요. 또 그 과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주가 지금 다른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지금 규정을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넓지 않다고. 자기가 연구한 거겠죠. 확인했냐고요. 인간은 자신의 오름을 붙잡고 그것을 사용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자기 오름에 속아 지옥의 저주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옳고 더 온전할 수 있다라는 그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계속해서 속는 겁니다.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인이 스스로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진리의 표면, 즉 외피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알 뿐 진리의 그 깊숙한 부분까지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사도 마태, 사도 마가, 사도 누가, 사도 요한이 사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그 사도들이 서로 모의하거나 베껴서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영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성도 개개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사역을 펼치십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부분이 바로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올 일을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어제 꿈에 뭐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막 계시를 줬습니까? 아니죠.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 그렇지 이 일들이 일어나지 하는데 똑같이 보면서도 몰라요. 왜요? 왜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뭐 어제 갑자기 생긴 겁니까? 1611년에 출판되어서 지금까지 거의 400여 년을 이어지고 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거의 이제 30여 년 됐죠.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전혀.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것도 뭐 그냥 하나 책이지 뭐. 다른 것입니다. 진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을 때 그 진리를 진리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진리로 계속 인도해요. 그러나 진리를 제시했는데도 그 선지자지 뭐. 이거 위대한 뭐 선생이지. 이러면 진리가 그에게 거부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을 대하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경이로운 것들을 보고 다가올 일들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지식을 어떤 사람이 깨닫는지 아십니까?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요? 그 신학교 박사들은요,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을걸요? 앞서 다윗과 같은 자세를 소유한 사람이 영적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록 한 번도 읽지 않았고 그냥 설교만 들어서 어느 정도 그냥 설교만 듣고 목사가 전파하는 그 말씀에 그 정도만 알아도 말씀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사람에게 진리식으로 역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은 그에게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물론 성경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모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의 목적이 많이 아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 바른 자세로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많이 아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지하게 더 가까이 가는 것.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기 원하며 주의 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모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목적이 더 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에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매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목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진리를 알려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읽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들이 성경을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 앞에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분하지 못해요. 아, 성경 믿으면 되죠. 물론 성경 믿어야죠.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니, 일반 개신교도들 성경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 믿는다 그래요, 다 성경 믿죠. 여화증도 성경 믿고 안식교도 성경 믿고 심지어 신천지도 아마 성경 믿을걸요? 믿는다고 말하죠. 믿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때 마귀는 시각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씀 믿어? 그래 믿어. 왜요? 마귀도 믿으니까. 마귀가 못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성도가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마귀는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 도성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북쪽 하늘에 있습니다. 뭐 과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북쪽 하늘을 보면은 거기가 왠지 모르게 좀 비어 있다라고. 그들이 보니까 거기가 지금 북극성 그쪽 지역이 이상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왜 그럴까? 모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것을,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시온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북쪽 하늘입니다. 그곳에는 시온성이라고 불리는 아름답고 거대한 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래, 요 구절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요 구절 가지고. 뭐 다른 구절들도 갖다가 이제 써먹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사람하고 이게 논쟁할 때, 아니 도대체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냐? 그럴 때 이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곳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는 각각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영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통해 태어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적 탄생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우리의 영적 고향이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여기 있으니까 저기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내 여기 있는 나의 영도 그 순간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자유의 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매어가지고 이 세상의 종의 노릇을 한다면 성경의 진리의 지식과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이래로 성경을 꽤나 잘 안다고 공언했던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유야. 비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가 여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실제 도성으로 믿지 않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만 봅니다. 만일 그들의 말이나 주장이 맞다면 사도 요한은 헛것을 본 겁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사도 요한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보고 기록한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비유라면 사도 요한이 왜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했겠습니까? 비유라면 단순하게 상징성만 한다면 상징적으로만 기록하면 되는 것이죠. 그 치수와 보석의 종류와 등등등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면 굳이 숫자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우리는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그 부분을 보게 되죠. 자비석이 있고요. 빵을 차려놓는 상이 있고요. 촛대가 있고 성막을 덮는 휘장이 있고 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막 많이 나오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고요. 그 재료와 치수를 주님께서 규정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게 됩니다. 삐끗해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 치수대로, 그 재료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거기에도 보면 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성막도 성전도 분명 이 땅에 존재한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유로 실제가 아닌 상징이어야 합니까?
결국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건 상징이지. 주목하십시오. 믿음은요, 이해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도 여러분도 다 학교에서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진화를 배웠잖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는 거죠. 예수님 물 위를 걸었대요.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는 물 위를 걷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떻게 사기를 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영상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건 전 믿어요. 왜 믿죠?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있으니까. 그게 바로 믿음을 이해의 영역이 아닌 순종의 영역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그게 신학자들과 우리 성도의 차이여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이미 어린 양의 혼인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대하게 혼인식을 치른 그리스도의 신부, 이 아름다운 처소를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처소를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과 같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인식을,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어린 양 혼인식을 치르고 신부가 되었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각자에게 러크만의 계산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방과 거대한 저택을 받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받을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영화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주인공이시지만 그 주인공의 신부인 우리도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3절 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지금 한 백성이 제시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백성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새로운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이 새 땅에는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성전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새 예루살렘은 성막도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새 땅에는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원히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새 하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누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영원에 가서도 세 부류로 존재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 세 부류가 영원에 가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들이 각각 다른 것이 있다면 거하는 처소와 섬기는 장소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성막을 거쳐서
뭐랄까요. 그 성전이 이제 그 영원에서 성전이 존재하죠. 거기로 이방인들은 12별자리에 따라서 와야 됩니다. 와서 생명나무와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죠. 이건 뭐 이제 다른 주제니까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요 구분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각기 다른 처소와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단절되어서 산다는 게 아닙니다. 각각 고유의 처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말씀들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하게 될 이 새 예루살렘은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없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뀌어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지금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굉장히 풍광들 좋은 것도 있지만 이대로 그냥 영원에 가지 않습니다. 이거 다 바뀔 겁니다. 온전하게. 또 두 번째로 없는 것은 성전이 없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새 땅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없는 것은 마귀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당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20장 10절에 나오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활동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없는 것은 사망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진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지옥도 없습니다. 불못이 있는 거죠. 불못. 그러니까 영원에서의 가장 저주, 우리는 지금 지옥 가지 말라, 이거 뭐 당연히 해야 될 얘기지만 그 지옥이 처한 가장 마지막 위치는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크 오브 파이어가 우리 한글로 번역되는 못이 뭐죠? 연못 말하잖아요. 연못 그럼 되게 작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크는 호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다르게 지금 번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못 했을 때 이 못이 그냥 조그만 호수의 개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수다. 여기에 바로 지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새 땅에서처럼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으며 눈물도 이별도 죽음도 없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약속을 통해 참된 소망을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지연된 보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연된 보상. 우리는 그 지연된 보상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왜 공부하죠?
앞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저는 좀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생 때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사실 이제 성경을 공부했는데 일반 공부는 정말 너무 싫었어요.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는 젬병이죠 그냥.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몇몇 보면 막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요. 나중에 보니까 걔는 공사를 갔어요. 공사. 왜요? 그만큼 자신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또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려고 하죠? 보상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결하게 삽니까? 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까? 구원만 받으면 땡이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약속을 통해 참된 소망을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주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 여섯 번째로 없는 것은 저주와 죄가 없고 그곳에는 촛불과 햇빛도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 종들이 있죠. 그의 종들. 누가 우리 종이 되겠습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천사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섬길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꿈이 그거잖아요. 거대한 저택에서 그 하인들 부리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 부리면서 그걸 메이드라고 그러잖아요. 메이드 부리면서 아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거 꿈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영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름 꿈꿨던 물론 이 땅에서의 형태와 동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땅에서의 어떤 표현들을 영원에 가서의 표현들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라는 거죠. 정말 하늘의 용어로만 쓰면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하늘에 있는 일들로만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이 없어져 버린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소망 없으니까 그냥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자살하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또 다른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려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 전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버텨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귀한 생명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실제인 새 예루살렘을 알면 더 좋은 본향으로 인해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삶이 있고 생활이 있고 직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 땅에다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처소를 마련하려 가셨습니다. 벌써 그 기간이 2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로 그 예비된 장소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소망 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죠.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관한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인간들 보고 성경을 분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신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하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래, 그거 한번 분석해봐라. 그래, 이거는 헬라어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대로 되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이대로 될 거다. 믿으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는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스마트폰 필요할까요? 새 예루살렘에서 요즘에 이제 로봇 나오잖아요. 로봇가 필요할까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 벤츠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잖아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뭐가 다 필요하죠. 이건 우리의 지금의 필요에 따라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규모에 맞는 필요들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화려하게, 너무 이렇게 사치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시작입니다. 새 예루살렘 다음은 영원이잖아요. 클라렌스 라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그 완전한 시대에 대해서 33,000년이라는 또 말을 하시는데, 그건 아직은 구체적으로 여러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들이 거기까지는 많이 다루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완전한 시대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그게 100만 년이 되든 200만 년이 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영원인 겁니다. 영원. 유한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곧 경험할 겁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신 그 이루심을 근거로 구원받았습니까? 나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마십시오. 나의 열심, 나의 진지함, 나의 선함 등등 그 어떤 것도 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출발하고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원의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도록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된다.
어떤 사람들처럼 이건 비유지, 이거는 뭐 상징이지, 이건 영적인 것이지가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만일 우리 중 어떤 분이 이러한 확신도 없이 소망도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제 곧 우리가 갈망하고 고대하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진리를 알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신 그분이 그들을 인도해 가겠습니까? 최소한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서 주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